(1999년 10월 27일) 천명일법사님을 모시고 청해 듣는 나무묘법연화명 도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역의 상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찬양하는 찬양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무를
깨닫는 마음의 경. 깨닫는 마음의 경. 학성의 눈으로 살고 살지는 자가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몸과 마음을 돌이켜보니 모두가 통이었다. 이야올릴 수 있고 진실하여 죄니 온전한 세상에 있는 지위를 아세 아세 가라 아세 가라 승나세 봉지사가 아세 아세 가라 아세 가라 승나세 봉지사가 보살님께 앉아서 합창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무용
이 묘법연화경은 설령 누가 지금 묘법연화경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은 곧 묘법연화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확신은 제가 요번에 나와 있는 에밀레종을 쓰면서 느낀 바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절에 있는 이 모든 모습, 또 이런 데 있는 부처님 관음보살이라든가 저런 화상, 저런 불상, 그 무엇 하나 불교적인 것, 그림이든 뭐든 전부 묘법연화경에 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놨더라. 실제로 내가 묘법연화경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 입구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묘법연화경 쉽게 얘기하면 법화행조로서의 시작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도 미륵보살님이 문수에게 묻는 얘기지요. 부처님의 이 미간 백호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타나는 그 세계가, 그 눈앞에 나타나는 그 세계가, 이어보세요. 나타나는 그 세계가, 예. 여보세요. 예. 예, 잠깐요. 이 문수보살에게 물어가지고 그게 알 수 있는 장면은 물론 아니라 미륵보살도 다 알 수 있는 거라. 미륵보살님도 다 알 수 있는 대목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미륵보살님이 왜 하필이면 문수에게 이렇게 묻는가 하는 요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제 전번에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응하고 접해야만이 종족 번성이 첫째 됩니다. 화생하는 것은 서로 멀리 떠나야 화생이 돼요. 끝불을 벗어야 되고 어떤 길을 멀리 여의었을 때 화생가가 됩니다. 꽃이 한 송이 피는 건 지금 화생입니다. 뿌리를 여의고 줄기를 여의고 잎을 여의고 망아리를 여의고 마침내 한 송이 꽃이 피고 이거 전부 화생이라. 꽃합자 이래지만 실제로 화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모든 법화 이랬을 때 저 꽃 한 송이는 그 꽃이 영꽃이 아니다 하더라도 무슨 꽃이든 법화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여여서 마침내 한 송이 꽃을 핀다. 또 우리들은 성불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야 된다. 수기를 받지 않고는 전년 성불이라고는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남녀가 만나야만 자식이 있듯이 아카수라는 신기한 이 나무는 반드시 어떤 여자가 한번 만져야 꽃을 피듯이 달팽이는 반드시 비가 와서 촉촉한 온도와 습기를 만나야만이 자기 몸을 이루듯이 우리 불법 묘법연화경 행자 특히 성불로 가는 사람은 더더욱 어려운 것은 일반 평범한 계만 받아서 되질 않아요. 반드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미륵보살님은 부처님으로부터 실제 수기를 받으려고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문수나 보현, 관음, 미륵, 그 미륵보살만 제하고 다른 무수한 보살님들은 전부
우리들 매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나오시지를 않아요. 전부 응신이라. 응화신이래요. 응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의 몸으로서 어머니를 만나기를 원하면은 꼭 우리 어머니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어머니로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진리를 가르쳐줘요. 혹시나 그 양반이 오장육부가 있는지 없는지 이래 보자 해가지고 칼 가지고 거리 보지 마라. 우리 눈에는 경전에 나오는 무수한 보살님들은 분명히 부처님 앞에서 합장을 하고 예를 올리고 묻고 대답할 때는 우리가 똑같은 혀와 눈과 코와 그리고 가사를 입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행사가 끝나면은 구름처럼 사라져요. 여기서 사라졌지만은 그분은 우리들 매로 요서 사라졌기 때문에 딴 데 가야 될 볼 일이 없어. 시방 우주 법계가 자기 몸이기 때문에 이 우주 법계라고 하는 부처님 재물 국토가 자기 몸에 막 들어갈 정도니까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감성과 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몸을 나쁜다고. 뱃속에 들어가서 10달이나 몇 달 동안 고생할 이유가 없이 4대 육신을 빌리지 아니하며 첫째 보살이란 분은 그 다음에 난선가에 들어가서 딱딱한 각질 속에 들어가서 고생도 아니하시오. 축축한 엄습한 석기에 들어가서도 그 눅눅한 데 가서 오줌 싼 사람 먹었지 그렇게 또 고생도 안 하시오. 또 많은 가지를 여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거지가 잠자리 되듯이 이런 고역도 치우시질 않으시오. 언제 은혜 떠든지 그 자리가 참으로 이 일체 중생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면은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은 응화신이라 그래요. 응화신. 필요에 의해서 돌도 되고 물도 되고 꽃도 되고 삼남한상 무엇이나 다 돼. 꼭 사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모두 잡수고 있는 그 물이 용수보살이라요. 그러나 보살인 줄은 모르고 함부로 쓰고 함부로 춤뱉고 함부로 더러운 것을 제가 갖다가 고맙다고 인상고사하고 핵 갖다가 마당에 지고 판결쳤지 왜. 그러나 이 미륵보살님은 우리와 똑같이 서가모니와 똑같이 어머니의 자궁을 빌어서 세상에 나왔어요. 왜? 다음에 성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숙이 이래지만은 실제로 모든 부처님의 에너지를 그대로 몽땅 다 담아야만 다음에 또 부처들 분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김서방하고 살면 김서방 자식을 놓고 박서방하고 박서방 자식을 놓잖아. 안 가면 아무것도 없고 없는 걸 놓지. 우리는 부처님의 불종자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서 부처 종자가 돼서 마침내 부처를 이룬다 이게. 그래서 미륵보살님만은 많은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를 하시라. 이 소리를 잘못 듣고 지금도 부산에 미륵보살이 3분인가 나와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키가 몇 센치냐 물은 게 1m 60쯤 된다고 이래대. 그러더니 동네에 무슨 장사는 보살 아줌에 들고 산중에가 지금 도 닦는다고 하더라고. 그런 미륵도 있어. 속지 마라 여오는 보살들은. 그래서 나한테 강의 들으면 절대로 안 속아요. 적어도 키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 키가 히말라야 산 88,848m라는 히말라야 산이 그 사람 가슴 밑에 와야 돼요. 그래 미륵이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미륵 부처님이 크다란 이유를 알겠는가. 아무리 그분들 백두산이 말이지 백두산이 8,848m라는 밑에 가면 200몇 m 얼마나 그게 2,000m 3,000m도 안 되는 거가 우리 높다 해요.
태조산도 웅장하고 대단한 우리나라에서는 영산이라는 그 산도 미륵부처님은 밑에 내가 볼 땐 허벅지까지도 않아요. 쏙지 말아요. 쏙지 말라고. 그저 귀여운 거 한 1m 7, 80, 그저 한 2m 되는 그걸 가지고 미륵이라고 까부지 말아요.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야 되느냐. 적어도, 응? 요새 20톤, 30톤 차가 이거 못 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미륵보살님이 다음에 부처될 미륵보살님이 문수에게 물어요. 문수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시방 모든 재물의 지혜의 총칭. 시방 모든 재물들이 갖고 계시는 지혜를 분과 맡아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문교부 장관격이라. 부처님 세계의 문교부 장관에게 물어요. 부처라고 하는 양반이 우리매로 조그마한 소단위의 양반이 아니에요. 나라의 대통령이라 하면 8부 장관, 12부 장관을 거느려야 되는 것처럼 조그마한 별 하나가 사단장만 돼도 얼마를 거느냐 3,600명을 거느려야 돼요. 그런데 황차 부처 같은 양반은 어떻게 했는가 상상해봐라. 부처가 문수를 가진다면 얼마나 많은 문수를 가지고 있는가. 10항하사, 100항하사 상상도 못한 문수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실제 있는 문수라는 양반이 지혜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시방 재물의 머리카락 요 털 하나를 감당을 못한대요. 공덕이. 그래서 묻습니다. 문수여, 혹여 내가 또 보니 혹보살이 설정멸높아야. 자, 여기서 삼세의 모든 재물이나 지금도 깨달은 성자들은 우리매로 이런 종교 교리를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신복적인 것을 강요해요.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모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동적이지 말고 정적이 되라. 입으로 수달 떨지 말고 제발 좀 침묵해라. 눈을 많이 보려고 자네 눈이 2개 모자라가지고 이래 4개나 끼고 이렇게 설치락 하지 말아라. 물어보더니 갑자기 걷어간다고 그게. 귀가 이것도 모질해서 밑에 더 꽂고 댕기는 아들 많이 봤는데 그 여러 개 꽂고 설치지 말아라. 이 머리를 컴포트매로 계속 벌리지 말고 제발 좀 쉬어라. 이게 전부 정멸법이라. 설치지 말고 고요히 좀 안가름 잡거라. 수다 떨지 말고 제발 좀 침묵을 해라. 왜?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게 태양이 있습니다. 저 태양. 태양을 닮으려면 첫째 어째야 되겠는가? 좀 우중충한 얼굴을 좀 뭔가에 충바이거나 고니매를 좀 낯으로 좀 닦아야 된다고. 왜든 좀 맑고 깨끗한 건 태양 유사하지요. 맞아요? 그렇지. 우중충한 항상 우울해가지고 상다구를 찡그리고 만날 내일 모레 죽을 사람 매로 만날 이렇게 가지 말고 좀 밝은 얼굴로 살아. 그러면 뭐와 같으냐? 밝은 태양처럼 뭔지 모르게 하기와 그런 밝고 명랑함이, 이 청량함이 가득한 그런 것이 이 태양과 유사하다 이 말. 유사. 바로 쉽게 얘기하면 동질화되기 위한 공부라. 우리는 동질. 뭐가 동질? 불성과 같은 것. 불성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동적이면 불성과 다르고 정적이면 불성과 같아요. 악이면 불성과 거리가 멀고 선하면 불성과 가까워요. 이것을 동이라고 합니다. 같고 다른 동인. 같고 다른 때문에 그래요. 같고 다른. 수다를 떨면은 부처님과 거리가 좀 멀고
무식하더라도 이만큼 다물면은. 그런데 내가 물어봤거든. 유식한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하고, 유식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리 유식해도 무식한 놈 입 다무는 걸 못 이기겠더래. 주님이 알아서 뭐 있는지 알고 들어고 있는지 무식해서 못 알아들는지 입 다문 놈한테 공략 못하겠다라는. 그래서 뭐라 했어? 침묵은 천금이라 하던가? 금이라 하던가? 우리는 뭐라 했어? 입을 다물면은 불성과 같고 자꾸 씹으려면 불성과 거리가 멀어요. 정멸이라 적적 고요하고 고요한 쪽으로 자꾸 가는 얘기라면 부처님과 같이 되고, 자꾸 설치고 동쪽고 광란하는 쪽으로 가면은 뭐가 되느냐? 완전히 미친 도라이 세상이 된다. 그래 절을 다니고 어딜 다니면서 뭐를 하고 수다를 떠는 것보다는 앉아서 침묵해라. 침묵해가지고 니라는 사념 그리고 너라는 육체까지도 분열시켜라.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먼저 생각해봐라. 이 몸뚱아리는 사대라고 하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원소가 이 사대 피인 오줌똥물 물로 되어 있는 것 떠나뿌리고, 찌꺼기 떠나뿌리고, 따뜻한 것 떠나뿌리고, 응?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바람이란 게 떠나고 나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첫째 육체가 어디 있느냐. 또 육체 없는 눈이 어디 있고 귀가 어디 있고 들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입이 어디 있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사유에 들어가는 이것을 정멸법이라 그래요. 참으로 괴롭고 심란해서 마음을 불적해 달릴 길 없을 때 혼자 고요히 앉아 꼭 원각경 보안장에 있는 그 보안품을 항상 머리로 생각하십시오. 내 육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는 사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일 모레 떠나고 나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길래 지금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바빠야 되고 만날 뭐를 가지고 이렇게 밤낮 없이 이끼 쑤시고 다녀야 되느냐 이 말. 무엇이 그렇게 심각할 게 있느냐? 아무리 축적을 하고 아무리 내 것이라 해봐도 이 몸 하나 없어지면 천하는 남인데 아예 이 몸 없어질 시간도 없었겠다. 우리 눈 딱 감아봐. 여기 있는 천도사로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까마면 없는 기라 이래. 응? 아무것도 없는 건 뭐와 같은가? 불성과 동질이고 뭐가 이게 바글박작지글 온가 오색 찰랑이 사산 이 찬란하면 이게 뭐냐? 이 도깨비 세상이야. 이게 부처님과 다른 게요. 그래서 모든 성자들은 지금까지 무수하게 모두 공적한 공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본질은 공적하기 때문에. 사실 나도 이런 경련하지 말고 산중에 앉아서 어디 앉아서 이 앉아서는 어쨌든 내면으로 들어가는 공법, 즉 말하자면 참선, 명상법만 강조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몰랐어.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만 가지를 몰랐어. 아무리 집을 텅 비운 집을 궁전을 아무리 잘 지나도 그게 그 안에 이렇게 뭔지 온갖 장음이 없다면 도비를 하고 거긴 모든 기구가 있고 온갖 그야말로 보석을 갖다 채우질 않으면 금방 거미줄을 끼고 금방 온갖 쥐가 버글버글거리고 온갖 병균이 부슬거리고 온갖 도깨비 소굴이 된다. 이 내 마음을 텅 비우고 내 육체를 비웠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뭔가 보석을 채우질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논리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텅 빈 공적한 데는 지혜를 첫째 축적을 해야 되고 무한한 복덕을 축적을 해야 돼. 복덕. 그런데 이 복덕을 축적하는 데는 우리가 어느 아시엘의 부모한테 효도하고 세상 사람을 위해서 이 몸을 얼마나 버리야만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얻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야말로 간단한 수표를 하나 끊어줄 테니까 무조건 너희들은 이 수표만 가야 되면 쓰기만 해라. 바로 그 수표가 달라 수표가 이 경전이요. 이 수표예요. 이 수표. 이게 복덕의 수표라.
이 수표만 가지면 안 되는 데가 없어. 무량한 지혜, 무량한 신통, 무량한 공덕, 무수한 복덕이 꽉 차.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보니까 혹 저게 보니 저짝 세계에 나타나는 보살들이 어떤 보살들을 보니까 항상 정밀법을 설하더라. 마치 이 세상에 나진이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오직 이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서구인들에게 명상 공적한 공으로 돌아가는 명상만 이 세상에 설하다 가신 것처럼 모든 제 보살 중에는 그런 분도 있더라.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보살은 비록 아니지만 생을 두고 뭘 했느냐. 부처님이 제일이요 부처님 법이 이렇다는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데 생을 두고 이렇게 애써다 간다. 산에 가가지고 목다간 치고 좀 들어앉아서 이거 좀 하지 하고 그래 가리지 마라. 그런 양반 나도 그런 때가 있었고 언젠가 또 그럴 수도 있어. 종종교소하야 종종교소 무수중생이라. 이 보살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밀법을 설하는데 종종교소라 정밀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법을 갖다가 설하더라. 네? 정밀로 돌아가는 법 중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계 중에서는 이먹고 하는데 나는 이먹고는 나는 정밀로 간다고 나는 안 믿어요. 사념을 생각을 가지고 도를 닦으면 결국은 생각이 됩니다. 개미는 시집장에 가면 개미 새끼를 낳아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닦으면 마침내 생각이 그게 축적이 돼요. 마음으로 닦으면 마음이 마침내 마음이 번쩍번쩍 빛나고 마음이 온갖 장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현재 이 세상에 하고 있는 수도법들은 전부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부정해야 돼요. 흙을 가지고 집을 지면 아무리 빌딩을 지도 흙빌딩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너희들에게 집을 짓 때 재료를 지금 잘 선택해라. 황금으로 집을 지어야만 영원히 벌레도 안 먹고 곰팡이도 안 핀다. 황금으로 집을 지라. 응? 그 황금의 자료가 뭐야? 이 경전. 이 경전으로 지금 집을 짓자. 그러면 곧 뭐가 되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 집 짓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집을 짓는 게 이게 황금으로 집을 짓는 기다 이 소리라. 이게 묘법연학의 골자라. 그래서 종종교소라. 이 정밀법으로 가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먹고 하다가도 깨달을 수가 있고 코로 숨 쉬는 거 들쑥날쑥 하다가도 깨달을 수가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잃고 아내를 찾으러 10년 20년 헤매다가 마침내 자기 아내가 이상하게도 어떤 돼지같이 생긴 사람한테 이렇게 붙어 사는 첩이 돼서 사는 모양을 보고 그 자리에서 빳빳이 굳어가지고 그 이튿날 이 주인이 하다 보기에 어떤 놈이 말이지 그 나무 논두렁에 막 어제 저녁부터 서 있더니 아침에도 서 있으니까 이놈아 비끼락 궁디 팍수신게 억하고 눈을 빡 뜨는 순간 밤새도 24시간 삼매에 선정에 들어가 있다가 마누라 선정에 들어가 있다가 후닥닥 깨고 나니까 마누라의 전생에 인연이 확 나오는 거야. 헤헤 그렇구나. 내가 저것없이 잠시도 있지 못해서 잠시도 떨어지지 못해서 변소까지 따라가고 구석구석에 따라다니는 그 아내가 옆집에 잠깐 초상집에 볼일 보러 문산하러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어디로 가고 없더라는 기라. 참으로 너 없으면 못 살아가 거짓말 아니고 진실로 그렇다는 사람이 너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카는 남자의 상투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리석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팍 쏘가가지고 그 소리 할 때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할 때 벌써 옆집에 이쁜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산에 가서 중일해가지고 하도 사타구니가 건질건질해가지고 이래 훌떡 까보시가 보니까 시커먼 풋볼이 이가 이런 게 스물스물 몇 마리 비는데 이놈 지그자니 살생에 걸리겠고 악다 안 되겠다 이놈아 나같이 중놈한테 붙어서 살 게 뭐냐. 에이 뭔지 저 살 디룩디룩 찌는 지금 돼지한테 가서 살아라 하고 옆집에 돼지 불알 밑에 갖다 살짝 넣어줬어. 그래 이달 천돌쓰기 좋지 뭐 그래.
자기하고 죽지 못해 그렇게 붙어 살고 서럽으면 못 살던 그 아내가 자기 피를 빨아먹던 이였대요. 지 손으로 지가 그 돼지한테 가서 딱 붙이줄 게 저 이름이 폈나가 어떤 돼지 같은 놈 붙어가지고 저가 척질을 하고 살더래요. 그지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그 돼지 피를. 난 이 세상의 사람들 도에가는 거 우사 죽겠어. 도라는 건요. 도는 진짜 어떤 게인가 하면요. 이 세상 우리 상식 가지고는 상상을 못하기 좋습니다. 전생에 뭐라는 게 환하게 다 나와요. 모르는 게 피놈이래. 말도 하지 말아요. 그걸 과거 수만 절만 아는 게 아니라 미래에 오는 수만 그걸 알아요. 여기서 저 땅속에 이로 쪽바로 빠져가면 어디 좀 쓱 빠져서 어느 나라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거든요. 여기서 2400km 땅속에 지중해 들어가면 뭐가 어떤 사람이 언제 히틀러 죽어가 지금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고생하는까지 환하게 다 보여요. 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도가 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정정교소 무수중생이라는 말은 정정조소라는 말은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다른 거 말고. 네? 어제도 누가 나한테 전화 오신 분 있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그분이 나에게 그랬습니다. 밤에 앉아서 크게 내 테이프를 듣다 보니 마침내 온각경 보안장 옛날에 강의한 옛날에도 직접 또 들었고 여러 번 들었고 그날따라 달고 온 날 참 높은 꽃동 빌딩에 앉아서 혼자 그걸 듣고 있는데 어찌 그게 천도사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다는 기라. 다를 수밖에 다 있나. 이놈은 마음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찰나찰나 천명이라 이거 딴 놈인데 뭐 그럴 수밖에 더 있느냐고 내가 그랬지. 다른 변명을 할 건 없고. 어제도 듣고 그제도 들었는데 정말 온각경 보안장을 들으니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요 헛개비요 도둑놈인가를 알겠더라. 온각경 보안장 들어봐. 뭐라고 해서 처음에 그 개성편 봐. 응? 신상속 4대하고 신성기 육진이라 하는 얘기다. 이 몸띠라고 하는 것은 4대가 갑이라. 그것자 도둑이 헛개비로 와서 설정만 내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눈과 귀가 양쪽으로 구멍이 들어 안팎으로 통해가지고 여기서 뭔지 이것과 저것이 상대적으로 응해가지고 이상한 헛개비 허망한 생각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요. 이래 비빈 게 뜨끈한 게 마음이고 이래 친게 소리라는 게 소리 자체가 마음이라. 이래 치는 놈은 뭐라 사도로 돼 있고 그런 기라. 그걸 보니 혼자 외롭고 쓸쓸한 그 가슴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 마음이 저게 허공했던 시커먼 먹구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 한 개도 슬픔도 기쁨도 마침내 빠이빠이 볼일 없이 물러가더라는 기라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 온각경이라는 그 깨달음의 경, 성불로 가는 깨달음의 대각의 경, 대각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교소한 그런 좋은 부처님의 교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는 누구 어느 선사에 어느 조사에 누구의 말을 못 들어서 그렇게 모두 참고는 하시되 조언의 대상은 될지언정 교소는 될 수 없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아니면 아니 돼야 된다고. 이거 하나만은 우리는 고집불통이 돼야 돼요. 고집불통. 참 고집불통도 여러 가지 길은 참 회간 것도 있긴 있더라고. 고집불통이. 사실 저 부처님 사제법 이래거든. 사제법이 뭐냐고 누가 묻거든. 아주 쉽게 모두 남한테 일러줘요. 고집멸도라는 게 있는데 사제법이 어려우니 어쩌니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지가 모르면 어려워. 아이고 자네가 지금부터 옆집에 아무 처녀 보고 말이지 아이고 이쁜이 보이고 참 이뻐서 죽겠네 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그 순간 온갖 고뇌가 소궁디 시팔이 따라다니듯 와글와글 천만 만병이 자네를 따라다니면서 칼로 쑤시는 듯 괴롭기 시작을 해요. 그래 어떤 밀기 같은 놈이 연애를 하노? 연애하는 순간 천만 만병이 지금 날 따라다니면서 쑤시는 모기가 띠슬해서 피 빨아먹는 것 같은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지금 장가가고 자네는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지 몰라. 근데 비시그치 앉아가 외로우니 어쩌니 짓을 하니 했어 하면서 그러니 복대가리가 없다는 거야. 한없이 편안하게 해주고 난게도 외롭다고 발광을 한다니. 또 부치는 아이고 이것저것 물고 서로 씻고 하니라고 또 볼일 받고
아니 이거 병을 본치줘도 문제라는 기라. 본치주면 세상에나 사고를 치지. 네? 아프다 낑낑 그럴 땐 또 불쌍해서 또 어째 그렇지. 이 아이는 해골 아프대. 그래 고집이라. 고집을 없애는 게 도라. 그게 고집멸도라. 뭐든지 이것이 집착이다. 이게 내 것이다. 걔가 이 고집 좀 하지 마자고. 응? 애착하는 거 있잖아. 이거다. 이게 절대적으로 이기다. 이게 내 끼다 가는 데서 이게 모든 고통이 오기 때문에. 난 그래서 이제 요즘 나도 철이 들어가고 이제 자꾸 때리긴 이제 그토록 내가 성도보살 없으면 죽기 싶어요. 그래 말은 이래도 썩지 말라고. 천만 가지 얼굴에 이게 가면 쓴 사람이라 내가 이래도. 종정교사라 무소중생. 이래서 여러가지 부처님의 설이 얼마나 많냐. 부처님 이것뿐인가? 여러가지가 있거든. 관세음보살 이고는 통법이라든가 보현보살님의 신문법, 마음으로 듣는 법. 마음으로 듣는 건 지안의시 속에 발발 끓는 그 속에 있는 덜 끓는 마음을 가만히 듣고 있어. 온갖 소리를 다 씹어리지 왜? 지 소리도 들리고 엄마 소리도 들리고 죽은 할매 소리도 들리고 막 안 그래 안에서? 이거 보현보살이 닦는 수행법이라. 왜 그 부처님 닦는 법을 왜 안 해? 부처님이 무량기경을 설하시고 미간백호로 참, 네? 18,000도 세계를 비추시니까 시방법계에 온통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 세계상 가운데 혹이 어떤 보살이 항상 정멸법을 설하는데 보니까 여러가지 부처님의 교설을 하더라. 부처님이 가르친 그 깨달음, 쉽게 말하면 정밀로 들어가는 논리를 비더라 이게요. 누구한테 가서 무슨 하도 받는 걸 자랑을 그렇게 하시대. 거지밥사에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마라. 누구한테 뭘 받아 받기는.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뭘 누구한테 받아요. 나는 분명히 압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공주보살이 옆에 있는 강가하고 붙으면 강가 자식을 놓게 돼 있어. 저거하고 붙으면 저기 그 새끼 하고 흑알 놓게 생기고 뭐 그래 뭘. 적어도 부처 새끼를 올라면은 부처님하고 붙어야지. 이런 멍텅구리 어디 있어. 그리고 또 무슨 머리를 잔머리를 굴리라고 또 애를 써. 내 늘 그래 자신. 내 아무데도 큰 슬빵 내 빽이 대단하다 하는 얘기 그기라. 아 예수 성경을 얘기하면 내가 빽이 예수가 있는데 내 이상 예수 빽 준 사람들 나오라 그러지. 나는 멸류관 쓴 사람이라 예수님이 직접 와서 쓰여줬어. 그러면 직접 예수님이 멸류관을 쓰인 사람 하면 저 성경 강의를 한번 들어보실 작정이냐 이기라. 영음을 받아야 돼요. 갑장은 믿을기라. 영음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사서상경을 다 읽고 아무리 관상학이나 운명학에 대해서 명리학에 대해서 통달했다 해도 하다못해 귀신 뒷꼭지라도 잠깐 봐야 돼요. 그래야 뭔 말인가 알아들어. 글 쓰는 것도 그래요. 저는 그림도 그렇고 척 보고 북 깔고 그러니까 사람 만들어낼 때는 하다못해 꿈에 저게 서양에 있는 유명한 피카소 같은 사람이 안 오시도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름이 있던 솔거 같은 양반이 가서 하이고 여놈 기특해라 하고 뭐라도 많이 줘야 그리 딱 하면 막 펄펄펄펄 살아요. 뭐가 돼야 되기는 썩지 말아요. 썩지 말아요. 종정교사한다는 건 부처님이 그 시방 모든 부처님이 말씀한 이런 가르침을로 가지고 정밀법을 설하시더라 이 말이요. 이 말이라. 또 보니까 보살이 본 게 관제법성하야. 이게 지금 내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라. 관제법성. 삼세제부를 가르치면 전부 관법이라. 관법. 관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럼 관법이 뭐냐? 관법이. 응? 관법. 이 뭐 볼관 짧게 보는 게지 이래지만은 세상에 이 세상에 관법이 아닌 게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기를 요새 무슨 책 공부하느냐 물으면 사서삼경을 봅니다 해서 반드시 본다는 얘기를 해요. 에? 본다는 얘기를. 알을 봅니다. 응? 병자를 봅니다. 항상 본다는 얘기예요. 놀고 보고 먹고 보고 자고 보고 죽고 보고 막 죽는 것도 봐요. 전부 보는 얘기라.
전부 보는 얘기. 그래서 이 관자는, 이 볼관자는, 이 볼관자의 뜻은 볼관자와 이 깨닫는다는 각자하고는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는데, 이럴 때는 이래이라고, 각관이라고, 관각이라고는 안 해요. 이 각은 뭘 각이라 그러냐 일단 알아야 돼. 그래야 각을 알아야만 관이 쉬워져요. 각이 뭔지. 머리, 이거는 머리라, 요 글자, 요건 머리. 우리 머리라고, 사람 머리. 이자는. 네? 사람 머릿속에 교차하는 분마여, 뭐, 서울, 시근, 내거리면 막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야 머리가 돌아가지? 네? 의식과 무의식이 막 지금 막 서로 막 교제를 하고 막 흥정을 하고 이런다고 이 속에서. 자기 머릿속이든 가슴속이든 어느 속이든 자기 마음을 자기처럼 아는 것은 아무데도 없어요. 이 양반이 도 한 도씩 했다고 해서 이 양반 다신통 한다는 거는 저 양반 지금 무슨 마음을 먹나, 마음을 무슨 마음을 먹는가 해가 내가 알고겠으면 저 양반 마음이 나한테 그쳐요.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은 보려고 안 해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요. 다 보이지. 아픔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뭐든지 달든지 쓰든지 어둡든지 밝든지 뭐든지 다 드러나잖아. 거기 각이라. 거기 어디에 있느냐 주워 먹지 말고 그거 내한테 내지한 그걸 지금부터 잡아. 그걸 안 잡은 사람은 도대체 이 불교 공부가 어려워서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아니 자기 꼬라지를 자기 자신이 전 존재를 느끼고 알고 하는 그게 각인데 그 각을 모른다. 이 모른다 하니 참 환장하겠는 기로.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어. 뭐라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봉사한테 빨간 색깔을 안만 얘기를 해도 1000만 년 가도 봉사한테 빨간색이 어떻다고 설명 못해요. 차고 더운 거는 가능해요. 감각적이 돼가지고 확 찢어보면은 아차가라 손님 뭔 소리 지가 뭐가 어떠거라 카든 아차가라 카든지 그런 게 기구나 이런 건 안다고. 뜨끈하면 그런 게 긴거 뜨거운 기구나 이 소리는 안단 말이야. 근데 색깔만은 안 돼. 봉사한테 우리가 그래 우리 못 봐요. 간이 없어요 지금 저기. 자기 마음을 못 봐요. 못 봐. 그걸 절약하는데 뭐 자꾸 절해요. 마음도 바깥에 있는 물건이라 물건 썩지 마라. 아이고 나는 산에 가서 도 닦으려 한다. 산에 가서 도 닦으려 한다 하는 그 생각은 도둑놈이요. 헛개비요. 그게 내가 아니요. 조금 있다 그 생각이 살짝 바뀌어서 아이고 지하다마 가서 언놈하고 한잔 먹고 놀자 또 고래 돼버린 기라 고기 밑을 안 가마. 자꾸 속는 기라 자꾸 속아요. 계속 속아요. 관이 안 돼서 그래요. 관. 즉 각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어떻든 나 형편이 어떻고 불행하든지 어쨌든 하여간 내 모든 전 존재를 항상 느끼고 깨닫고 아는 그 자를 가만히 느끼고만 있어봐. 있다 보면은 방금 얘기한 우리 마음이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혹견보살 어떤 보살은 판제법성하야 모든 법을 관해. 그 법성이라는 말은 성은 어떤 의미의 성이라 그러냐. 이 관자는 마음을 보는 관 이 소리라. 마음을 보는 눈 이 소리라. 마음을 보는 눈이라. 관자재 보살 이랬을 때 마음을 보는 보살 이 소리라. 이거 나 같은 사람 만났을 때 부지런히 익혀두란 말이오. 지금 참 복 많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참 이거 어떤 데 가면 사람 미치게 하는 얘기를 잔뜩 지서 저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불법 안다 해요. 불법을 알았다면 잠시 잠깐이라도 뭔지 내 마음으로부터 해탈하는 법을 알아야 될 거다요. 고뇌로부터 잠깐이라도 좀 어때 도피라도 할 줄 알아야 될 거다냐 말이요. 전에 수십 년 쏟아 있는데도 만날 그날이고 대가리만 더 복잡하니 이게 무슨 이게 재변이냐 말이요. 아니 공부를 말고 대학 유학을 갔다면 뭔지 모르게 자기로부터 도피하거나 자기로부터 안락과 평화와 뭔가 인간의 최상의 이상향을 하나 만들어가 다녀야 될 거다냐 이거.
배우면 배울수록 대가리가 해골이 아프고 더 괴로워요. 이게 왜 그런데? 도둑놈을 내 건 줄 알고 지식이 전 줄 알고 생각이 전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더 하고 더 얄궂고 더 욕도 잘하고 더 잘 싸우고 더 마음은 충악한 사람이라. 그러나 쏟지 마라 나한테는. 나는 원맨쇼를 하고 살아요. 이 세상을. 누구보다 나는 화도 잘 냅니다. 그렇지만 나는 화내고 내가 화냈다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화를 미워하는 역사가 없어. 내 머릿속에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칼은 필요에 의해서는 내가 모두 쓰고 연필도 갖고 모두 하는데 왜 칼을 내불러? 화를 버리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버린 사람이 손 들고 와봐. 화를 버리고 욕심을 부렸다는 건 지금쯤 병신대가 앉았어. 안 그러면 병원에 들어앉았거나, 안 그러면 식물인간이 돼 있거나. 남의 다 가지고 살아. 욕심도 가지고 온 거 다 가지되 그 마음을 보는 자로 살아. 그 보는 그 사람 전체를 아는 그 자가 나지. 에? 아이고 내 신세야 하는, 내 신세야는 그놈은 내가 아니요. 이제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잠깐이라도 도망가는 방공호쯤은 이제 알아놨어. 아이고 또 유효 4번 이북의 김인수이 또 새끼가 원작단가 시작하면 아이고 난 도망갈란다. 이제는 적어도 해고산 정도는 하나 가지고 산단 말이오. 그렇지만 아직도 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종교가 뭔가, 종교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내면의 문제라. 3세 재벌이 우리들은 내면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시고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여거락해서 혹견보사는 관제법성하라 항상 보라. 이말 봐. 아이고 저기 탐나네 욕심나네 이러면 욕심나는 마음을 보면 되잖아. 욕심나는 마음을 내가 탁관 그걸 의식하는 순간 욕심은 사라집니다. 욕심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슬플 때 슬픈 자기를 잠깐이라도 주시해보라고. 슬픔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이래서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람일다 시조견 온곡이 계곡이라. 돌이켜보는 순간 의식하는 순간 공이 돼버려. 없어져 버려. 이건 집에 가서 당장 한번 해봐. 안 그러면 길 가다가 어떤 놈 궁디 확 차든지 집 앞으로는 왜냐면 하거든. 그때 막 자기 마음을 가만히 봐. 네? 그 사람이 무슨 욕을 하든 뭐 어떻든 그 이상한 경계를 한번 맛을 봐요. 요 며칠 전에 참 좋은 친구가 하나 왔어요. 나 찌니시 선생 책도 많이 보고 도도 많이 닦았는데 세상에 다니면 암만 본문을 듣고 들어봐야 아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앉아서 자리가 진짜 참말로 건질거려서 못 앉았는데요. 그래 이 친구가 와서 그 무슨 얘기에 자기는 눈을 떴는가. 네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환이라든가 네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무엇이든 그거는 네 내면에서 그것을 아는 자가 너지. 그 앞에 일어난 감상적이고 감각적이고 의식적인 게 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게 하도 공부를 해서 대변하라 이 사람은. 자꾸 이게 내려요. 내 지금 뭐 옆에서 만날 뭐 아이고 김해가 아이고 막 아무도 없는 데서 외롭고 죽겠네 하는 그 외롭고 죽겠는면 뒤져도 될 놈이라. 그건 안 죽어도 괜찮아 이건. 응? 아이고 나는 뭐 못 살아서 돈도 없고 이래가 못 살겠네. 그런 놈은 돈 없으면 못 사는 놈은 진짜 죽어버려야 돼요. 그거 안 죽어도 괜찮은 기라. 그거 알끼지 말라고. 뭐든지 보면 가지고 싶은 놈 그러면 못 가지면 못 가지고 환장하고 아이고 환장해 주겠네. 환장해 뒤져도 괜찮아 그거는. 그래서 이 아라한가를 불교에서는 살적이라 이래요. 자기를 죽였다고. 자기를 죽인 사람을 살적이라 해요. 살적. 살이라는 살자라. 살적. 적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죽이자는 실적 칼 가고 이러고 죽는 게 아니고 전부 관법을 쓰면 사라져요. 깜깜한 밤은 캄캄한 어둠은 전부 후라시만 이래더라도 어둠은 어디 가요? 빛기요. 그걸 항상 생각해요. 우리는 반딧불만 반짝거리도 조그만한 어둠은 반딧불 주변에 살아서 사라져요. 오늘 집에 가서 잠깐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주시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의식이 조금이라도 반짝반짝 빛난다면 반딧불 같은 그러한 적은 각성이지만은 마침내 그게 천하를 밝힐 수 있는 큰 태양이 된다는 사실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라. 그게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런 도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 관법 외에는. 그래서 관제법성하야 모든 법을 가만히 본 게 이걸 또 어렵게 해석을 해요.
모든 존재는 안에 들어가 본 게 뭐 불법성을 이것도 뭐 안에 진리 안에 성을 본 게 어떻고 뭐 저것도 무슨 성을 보고 뭐 먹고 만날 거면 종이성 따지고 불성 따지고 물성 따지고 뭐 성 따지라 이 소리가 아니라 관제 법성이라 모든 제법이나 모든 이 존재를 갖다가 관하면은 청정한 나의 각성이 드러나요 이 소리라. 각성하야 무유이상이 하고 유여허공이라. 그렇지 보자고. 어째서 두 가지 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상 때문에 미치고 환장해. 내 그래서 절에 다니는 양반들한테 제발 내 책 절로 가는 길 좀 읽어라 하는 이유가 그 있어. 절로 가는 길, 그걸 기독교인 딴 사람들이 많이 보세요. 그거 절에 당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꾸로. 왜 기둥은 둘인데 일주라 하느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어떻게? 하기야 뭐 절에 절 공부 잘하는 사람은 간단하더라. 그랬거든. 이거 아느냐 하면 돼. 안 맞다 말고 이렇게 주먹 팍 내밀어. 그런 대도 못한 이런 더러운 말이지. 어디 이런 종교가 이건 어디 있으며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그런 백치들이 하는 짓이지. 그런 짓 하지 마라. 무유이상이라는 건 뭐냐 한번 보자고. 두 가지 상이 없다 이 소리인데 두 가지 상이 없다. 어째서 두 가지 상이? 눈구멍은 둘인데 보는 놈은 안에 하나라 둘이라. 네? 아니 두 개라면은 이놈 보는 게 다르고 이놈 보는 게 달라야 되잖아. 네, 이상하네. 귓구멍은 둘이지만 더 눈은 무유이상이라. 그 두 가지 눈가에 두 개씩이 붙어. 이게 볼 일 없단 말이요. 옛날에 태초에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에 말이지 버르지가 하나 생겼는데 얼마나 고도로 이건 발달했던지 간에 온 천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붕대도 열이 10개 붙었고 배돼지도 보기 눈이 10개 붙었고 요새는 어둡다고 라이트 차에 막 갖다 붙인 거면 막 숱하게 달고 다니는데 딱 이게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대 그게 본게. 우리가 이 앞에 한 군데를 달리니 다행이라. 자네가 뒤에 하나 붙어놓으면은 이래 가려고 하면 이게 보이고 저렇게 하면 여기서 땡기고 미친다고 이 사람은. 그러지 마라. 이상이 길 천만다행인 줄 아시고 살아. 그런데 이게 본디 안만 둘이든 열이든 안에 깨닫고 아는 건 하나잖아 안 그래? 이게 우리가 실상묘건 일상이라는 게 그게요. 실상이라는 게 무유이상이니 유여허공이라. 허공이라. 안에 아는 각성을 가만히 찾아봐. 어디도 없어. 눈으로 보는 그 시각 있잖아. 시각하고 신경은 눈에 있지만은 보고 아는 거잖아. 눈에 들질 않았어. 그렇다면 보고 알고 깨닫고 하는 게 눈에만 들었다면 귀로는 누가 들어요 또? 왜 그럼 귀로도 눈으로도 들어야 되는데 왜 눈을 못 들어? 눈으로도 맛봐야 되는데 왜 눈을 맛을 못 봐? 허망하게 눈으로는 보도록 해놓고 허망하게 귀는 듣도록 생겼어 이게. 이래서 우린 오타각세라 이래. 우리 중생이 잘못된 게 여기서 전도라. 여기서 거꾸로 되고 실제로 우리는 거꾸로 봐요 또. 거꾸로 본다고. 아이고 맛좋아가 아니고 달든지 쓰든지 맛을 아는 그자를 의식하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단지 신지 먹어봐라 하네. 그것도 한참 머리를 굴리가 아이고 쓰다 달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쓰고 단 놈이 또 전주를 안 해. 쓰고 쓰든지 달든지 아는 각은 하나인데 하나다가 뭐 하나는 있는 곳이 없어. 어디에 있는 거? 자네 돈 벌려고 쫓아봐. 여기 앉았는데 자네 쫓아왔는데 저기서 일할 때나 여기 앉은 놈이나 그럼 찾아보면 본질 놈은 어디든지 없어. 왔다 갔다 하는 육체예요. 그리고 나의 감각이 지금 요리조리 유도해서 이제 좀 끌고 왔어. 그래서 그 안에 본성은 유여허공이라. 저 허공과 같더라 이 말. 허공 텅빈 허공과 같아. 이렇게 같이 나서 허공과 같은지라고 넘어가자고. 우견불자 신무소저 이걸 착이라고 하는데 이 저자는 뭔 저자와 의미가 상통하느냐면 착자와 의미가 상통하는데 좀 틀려요. 이 착자는 붙을 착자 이거 있잖아. 착 이거는 애착이 뭐니? 이 착자와 이 저자와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거 달라요. 이걸 같이 착자로 써놔서 이거 책엔 잘못돼서 저자라.
저석하는 저자 이거. 뭐를 저라 그러냐면 착과 저인가. 착은 딱 갖다 들어붙은 게 착이라. 딱 둘이 좋다고 딱 붙은 게 착이라. 아이고 자네가 어디 어떤 지나다 본게 어떤 처녀 공비가 얼마나 이쁜지 이 집에 가도 선수만 게 삼삼한 게 그놈의 지지바가 나면 네 마음을 다 끌고 가지 왜. 그게 착이라. 뭐가 하나 붙어가지고 자네 신경을 막 잡았다 늘겠다 이 하는 기라 그게. 아 미운 놈 보면 막 집에 가서도 막 그놈 막 일 이상하게 자꾸 막 도망가지지. 그게 착이라. 미워서 도망가는 생각이나 자세 땡기고 싶은 게나 똑같은 착이라. 착이 붙어서 그래요. 거기에 뭔가 신경이 자네 신경이 하나 딱 갖다 붙어서 그래요. 안 붙으면 믿거나 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 저는 뭐냐면 저서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해서 이 소리라. 총체적으로 집합해서 그러고 또 걸러서 이 소리라. 그래서 이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또 어떤 불자는 보니까 이거 분명히 불자라고 했어요. 이 잘 알아야지. 불자는 보살을 불자라고 해요. 보살 아닌 건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 사리불이나 이런 사람은 제자라고 했어. 다음에 불자가 된다고 했지 언제 부처님 아들이라고 했어. 이거 전부 착각을 하고 있어. 착각을. 그냥 상표적으로 하는 말이 부처님 안하니라 이거 다 불자다 이까지 이거는 상표적으로 그냥 쉽게 하는 말이고 이렇게 원론적인 문법에 맞는 얘기를 하자면 불자라고 하는 건 보살부터 불자지 그전엔 불자가 안 돼. 왜? 공자, 면자, 장자, 자자 붙는 거는 앞으로 일체 모든 진리를 마셨다는 사람을 잘하거든. 네? 일체 모든 진리를 마셨다 했다. 네? 이게 마칠 요자라. 마칠 요 한일 하나를 마쳤다 이 말. 뭘 하나를 마쳤는가? 우리 눈으로 이것도 보고 흑백 항상 우리 마음은 양단 이쪽 저쪽 하면 이쪽이고 이쪽 하면 저쪽이거든.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두 개가 붙어가지고 양반 심리가 생겨서 자꾸 긍정과 부정하는 심리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마스터해 버렸어. 하나로 통일시켜 버렸어. 네? 안에서 그걸 눈으로 보고 아는 잘 보지. 성인들은 우리네는 뭐 저기 노란지 빨간지 그게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성인들은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소리 듣는 각성에 관심이 있지. 우리면은 저기 여자 소리인지 남자 소리인지 가고 이쁜 소리인지 미운 소리인지 가고 이런 분들이 도깨비 짓을 안 해요. 성인과 우리의 다른 삶의 방법이 다른 게 바로 사고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뭐 어쩌고 이러겠지만 그러고 어쩌고 걱정하지 마라. 듣는 자를 듣게 되면 시방 법계 소리를 앉아서 다 들어요. 보는 자를 보기 시작하면 천만리 밖에 아니라 속설에 천리안간 얘기가 되질 않아요. 원령질적으로 다 봐요. 원령질이랑 축구 보면 시방세계를 이렇게 다 봐요. 또 시방세계 소리를 다 들어요. 우리는 눈에 빠져가지고 눈에 이 빠지고 귓구멍에 빠져가지고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눈으로는 100m 이상을 보지 못해요. 참 우리 다 한심해요. 한심해. 무견불자 신무소저인 모든 불자들은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이 신무라 마음이 없는 마음 가운데 뭐가 이 아무것도 집착돼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자기들은 다 아무것도 집착할 거 없는 것을 다 성취하고 있다 이 소리라. 그러므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 차묘해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때 집착하지 않는 모든 지혜를 쉽게 말하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묘해로 묘한 지혜로 부무상도 하더라. 더 이상 없는 무상도 깨달음의 도를 구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무상도를 삼으면 되는가 하면은 무엇에든지 애착하지 않는 걸로 무상도를 삼아라 이 소리인데 나는 지금부터 애착 안 할 거야 하고 집에 가가지고 영감한테 밥도 안 주고 그만 뭐 빈숭갱성 해는 뭘 맞아주고 그러지 말고 가정 파탄 나고 세상 많지는 얘기 어리석게 듣고 가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애착을 가지되 애착하고 관심 갖는 그 마음을 주시하는 자로 남아. 그게 무상도요.
여기 내가 아는 보살이 참 오래간만에 전화 와서 너무 반가웠길래 내가 그 보살님 생각하면 그 머리가 직신 아프고 하도 그만 그 보살 아줌매가 성철 스님한테 댕기는 성철 세상에 많이 댕긴 분은 그 보살 압니다. 부산에 두 번째 가면 아까운 재벌 마누라인데 그 다른 지금 스님이 돼가 있어요. 아이고 나 머리가 그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절에 가가지고요. 절에 스님들 그 저 공안에 도가 터져가지고 성철 스님 사진 걸어놓고는 삼천배서 아침에 절하는데 영가면 그만 뭐라 하면 그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 어쩌면 그만 막 갖다 막 쏟아 부풀이요. 그런 게 나는 절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반드시 누구를 숭배하면 누구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심리가 그래요. 누구를 사랑하면 누구를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다고. 요걸 관심 가지면 저건 또 싫어하게 돼 있다고. 이런 어리석은 장난에 썩지 말란 말이오. 네? 그래서 무소저란 말 잘 알아야 돼. 무소저.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 그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그럼 뭘 하냐? 각성을 해야 돼. 각성은 뭐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그 자체를 느끼고 깨닫고 아는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면 되는 기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도 그랬거든. 이창요회로 그 무상도를 한다 이 말은 아니 무상도를 구한 사람이 성철스님 앞에 절 3,000배 하는 양반이 신랑한테 말 떳떳하게 못하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 이 말 내 말은. 네? 그 어디서 생기느냐 이 말. 그러니 여기 뭐냐 잘 못 가르쳐서 그래요. 자꾸 나쁜 마음을 갖지 말아라. 나는 나쁜 마음을 가지라고 자꾸 강요해요. 강요는 안 하지만 있는 그대로 살아라 해요. 나쁜 마음을 없애려고 백날 해보셔야 되는가? 안 돼요. 그 작자가 공부하다가 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라 바로. 왜 도냐면은 아니 내가 도둑질 안 해야 되겠다. 오늘 텔레비도 본 게 그래. 영국에 1차 대전 때 그 왕실에 실제 있었던 얘기가. 술 안 먹겠다고 막 맹세를 합니다. 마늘 식은 뜯어펴놓고는. 식은 얻어 터지고 나서 이제 안 믿는다 그런 기라. 안 믿는다 하면 또 어째 또 사라져요. 아니 나중에는 뭐 또 한 3시간 있다 또 한 잔 먹고 와서 또 뜯어펴는 기라.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게 그겁니다. 참 어리석어요. 우리들은 모든 습관적인 거나 우리들의 사념이나 우리들의 자는 거, 배고픈 거, 네? 눈 깜짝거리는 거, 이거는 전부 무의식이라, 무의식. 나한테 강의되는 건 의식인데, 의식도 이거는 99.9%가 무의식이라. 그러나 저러나 의식과 무의식인데, 의식이 무의식을 간섭을 못해요. 지금 아들 키워보면 알아요. 하지 말았기도 자식이 미치는 잠자마다 또 가지.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5,000년 동안 아들 말 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착하게 만들었겠는데 착하게 만들려면 자기 자신은 성공했느냐 물으면 그만 낯이 빨개진다. 이 어리석은 짓을 5,000년 동안 했어. 5,000년 동안. 인류 역사 기록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째 5,000년만 되는가. 무량한 것 동안 우리는 그렇게 실패를 하고 있어. 자꾸 아들 보고 공부 잘하고 귀신 같은 소리. 착한 사람 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1000년 가도 안 돼요. 풍부하고는 안 돼요. 지금 보살도 한 가지라 집에 가가지고 난 앞으로 잠 안 자고 이래야지. 잠 안 잘라 하면 조금 앉았다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시큰 밤새도록 안 잘 낀데 안 잘라고 해본 게 꾸벅꾸벅해. 이런 미치고 환장할 일 있나? 그때 예로운 게요 무의식이. 잠은 무의식 소관이라 네 소관이 아니라 이놈아 이 소리 이래요. 근데 네 의지가 날 안 자간다고? 저기 가고 연동이네 연동이. 저 어디 나하고 서울 갔다 오다가 양산 좀 올게. 뭐 이놈의 차가웠지 한잔 먹은 것에서 이래볼게. 찝어가면서 끝까지 찝어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찝어도 좋아요. 그래 내 속으로 야 이놈아 씹는 놈은 니고 이놈아 잘하는 놈은 나다 하는데 할 수 있다 이거 뭐. 에이 이 말씀 쏘았으면 이제 깨달아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 깨달아요. 안 됩니다.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성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 되려고 착하게 아들 공부시키지 마세요. 내가 좀 더 다른 인간이 되려고 까부지 마라. 어떤 생각하지 마라. 다 버려요. 버린단 말이 아니고 그걸 그냥 그대로 느끼기 시작해. 보기 시작해. 긍정적이 적극적으로 그걸 주시하기 시작해. 그러면 둘 다 떨어지려면 이식과 무의식이 떨어지려고 초의식으로 넘어가요. 초의식으로 가기 전에는 우리들이 여태까지 한 말 공부 잘해, 뭐 자지 마라, 뭘 어째 착해. 그때 가면 그게 착하라 자시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건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초의식은 선도 악도 아니라 폭 섞지 마라. 우리 뭐 깨달음이 선이거나 악이거나 그럴까봐. 선도 악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묘해요. 이름이 잘못되면은 가가지고 눈으로 가면 네 눈이 돼버리고 귀로 가면 네 귓구멍이 돼요. 일로 가면 머리털이 되고 그래 묘해요. 그러니 그 각관, 그 자체로만 남으면 부처가 되는 거야. 그게 각자라. 그 여기서 보면 그래 저 2차 무상해 뭘로? 무소저로 해야 된다. 무소저라는 거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어떤 논리적이나 교리적으로는 안 된다. 오직 네 마음에 일어나는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네 마음을 그냥 주시해라. 총체적으로 주시해라. 바로 이러한 법으로 이리 묘하다. 이리 묘한 지혜다. 이러한 묘한 지혜로 무상도를 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무상도다. 이제 살아봐. 그런가 안 그런가. 밉든지 곱든지 속이 상하는 미운 마음 좋은 나쁜 마음 이 마음을 자기 자신이 주시하고 있어봐. 잠깐만 자기 마음을 가만히 관심을 갖고 있어보란 말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은 그 미운 놈도 영원히 밉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도 영원히 아플 수가 없어요. 이따가 뭐든지 생자필멸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없어져요. 그래서 문수사리여 우여 또 어떤 보살을 보니 불멸도 위에 부처님이 멸도 위에 멸도라고 이 도자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천도니 뭐니 이럴 때 천도제 이랬을 때 그 천자가요. 그 천자 옮길 천자 예? 그 옮길 천자에 또 잊어먹었다.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이 천도 이제 법도도자 이도자 써요. 이 법도도자 이랬는데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뭔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도는 다른 차원을 말해요. 다른 차원. 우리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는 똑같은 마음이라. 마음 아닌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마음을 아는 의식은 마음 아니라. 이게 도라. 부처님이 멸도한다는 거는 부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건 부처가 아니거든. 부처는 육신을 가 있거나 뭐 어떤 모양을 가 있질 않아요. 그래 아이 새끼나 이염성부와 시인행사도 금강경의 그 골자가 그 얘기라. 누가 내 마음은 눈도 붙고 코도 붙고 뭐도 붙은 게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아이고 웃기네 이래요. 마음에는 본디 눈 코가 붙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 마음이라는 속성을 빌어가지고 눈코가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허망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그놈의 마음이 눈으로 가면 봄이 되고 코로 가면 막힘이 되고 그래. 그래서 문소사리여 또 보살이 보니 부처님이 멸도한 왜 부처님이 멸도했다 그러냐 하면은 그 가져오신 육신이 어째서 멸도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하고 틀려. 우리는 죽고 나면 송장이 되지요. 송장이 돼서 홀짝 떠실든지 아니면 땅속에 묻히든지 그럽니다. 에? 뭐 수장을 하든지 방장을 하든지 사대가 그냥 분해해가지고 사대가 분해하면 어디 가도 못해요. 어디로 갔냐? 이 공간 안에 그대로 있어. 우리 해무의 몸뚱아리를 이뤘던 지수화풍 사대는 자네가 죽고 나면은 어디 가도 못해요. 물은 물대로 이 우주 방천에 돌아다니다가 이 해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천명이라도 죽고 나면 천명일이 따뜻한 심장의 열은 그대로 우주 방천에 그대로 있어. 이것이 멸할 재주가 없어. 이거를 멸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우리는. 그러므로 윤회에 들어가요. 자네 이뤘던 사대가 또 개벽되지 개로 들어가 버리면 재수없이 개가 돼가 나와요. 보살을 사대 육신 사대로 되어 있던 그 원소가
재수 좋은 일하고 저기 어느 대통령 마누라 군기도가 뿌리면 아들은 딸도 표현하요. 재수 없이 이 원소가 저 땅속으로 저기 브레이크를 타고 저 밑에 쑥 빠지는 지옥이래. 우린 죽어도 멸도가 안 돼요. 멸도가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멸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 이 종이가 없었다 사라지는 건 그걸 멸이라고 안 해요. 언제 어느 때 사랑하던 연인은 상사병에 걸려서 앓던 그 마음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 감쪽같이 사라져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습고 허망했던 생각처럼 멸도라고 하는 건 금방 가지고 싶었던 나 얼마 전에 외제차 가지고 싶은 미쳐고 한참 설쳤지. 그러니까 우리 저 이삼 송서방이 도사님이 그 외제를 타고 다니면 세상이 웃습니다 이래가 내가 안 샀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대. 그 생각도 조금이다 갚으려 돼. 그러한 사념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멸도인데 부처님의 육신을 잃었던 그 원소는 부처님의 각성 깨달음의 불이라는 불성과 똑같은 동질이기 때문에 그 세계로 같이 따라서 가서 불국토로 갑니다. 우리는 죽었을 때 육신은 땅에다 묻어버리고 지 영혼은 지대로 또 돌아다녀. 부처님이라는 의문은 부처님의 사대는 어째 되는가? 부처님의 수대는 어째 되는가? 부처님의 화대는 어째 되는가? 부처님의 직소질은 어떻게 되는가? 부처님의 손톱이든 머리카락까지도 전부 대무의 열반이라는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몸이 청정하면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법계가 청정하다. 법계가 청정함으로 사대가 청정하고 사대가 청정함으로 마음이 청정하다. 마음이 청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잔 들이키고 시커먼 거 들고 탁한 거 먹지 마라 말고 깨끗한 기라도 먹어가야 좀 제발 좀 막히라. 부처님의 사대나 부처님의 사념은 전부 마침내 멸도가 되기 때문에 전부 부처님의 불성이라는 밝고 빛나는 묘명성으로 전부 돌아간다. 그러나 요원이 강사정이나 천명일이 너는 아직도 아득하다 이놈아 공부 좀 해라. 아득하다 꿈깨라. 니놈은 사대는 어디 가서 기물 어디가 썩어 뻗으면 거기서 벌거지가 엉금엉금 기 나올 수가 있고 니 대가리에 시카리가 벌벌 생길 수가 있으니 니 사념은 온갖 시방법계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종족을 만들 수 있으니 이 머릿속에 108번뇌만 좋고로 108번 수억만 중기의 번뇌 망상들이 전부 18일처럼 온갖 더럽고 누차고 온갖 병균을 만드니 이걸 어찌 너들을 멸도라고 할 수가 있는가? 너들을 윤회라고 한다. 좋게 말해서 어디로 자꾸 돌아다닌다. 발발거리고 돌아다닌다. 그것도 연습판이라고 집에 못 있고 잠시도 못 있고 발발거리고 어디를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그것도 또 그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발통을 가는데 차도 또 요새 먹으면 보통 차는 안 되지 왜 막 초속을 내는 걸 타고 다니고. 다시 얘기할게요. 부처님 문서사리여 보니 부처님이 멸도 후에 부처님 멸도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 부처님은 눈도 마침내 무에 열반을 돼가고 귀에도 무에 열반을 되고 사대도 무에 열반을 돼가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사대를 우리와 같은 사대를 보지 마라. 이미 부처님의 사대는 이미 열반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국토에 있는 새라든가 부처님 국토에 있는 꽃들을 보고 이 세상에 있는 꽃이나 나에 비기지도 마라. 극락세계에 있는 꽃은 나보다 이미 높은 차원에 올라가 있어. 이미 생로병사 면한제가 옛날이요. 하늘에서 법화경 이럴 때 떨어지는 꽃은 애기보살이나 나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이미 변할 일이었어. 그런데 나는 어째지? 앉으면 온통구만 온갖 거 다 가지고 싶고 집어넣고 방구 끼고 못 끼고 난날 어디 보러 다니고 볼일 보러 다니고 바쁘고 이렇잖아. 근데 그 천성의 꽃들은 다 이미 열반에 들어가서 열반이라는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 속에서 온통 자기 몸에서 빛까지도 낼 수가 있고 향기를 시방법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장엄할 수 있는 그러한 청정묘각에 들어가 있다는 걸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내 몸에 세포 하나, 털기 하나를
내 몸에 나는 몸에 나는 이 홀이 하나라도 우리는 내가 나는 저 얼른 성불 해가지고 내 국토의 모든 보배의 나무가 되도록 노력을 하자고. 에? 전부 보석이 되고 보배가 되도록. 그래서 부처님이 멸도의 공양사리라. 왜 부처님 사리의 공양, 부처님이 사다가 육체에서 생기는 사리에서 어째서 사리가 생기느냐? 사리는 진정한 의미의 사리는 결혼을 안 해야 돼요. 결혼을 설령했다 하더라도 사정을 안 하면 돼요. 사정을 하니 호르몬이 내적에 뼈에 가서 실적돼가지고 부처님 자기 고요한 적정의 산매 선정의 어떤 지혜를 받아가지고 굳어진 게 사리라.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사리는 투명해요. 부처님 사리 본 게 투명하지. 봤지? 본게 뭐가 아들 담아 우리 옛날에 담아 치게 한 거면 그런 거 같은 건 아니라. 그건 골석이라 골석. 이 세상에 소문난 사리들은 아닙니다. 전부 골석입니다. 그것도 골살이라 하긴 개요. 높이 존경하고 경칭하는 의미로 받아주십시오. 에? 하나의 인간의 아름다운 예로 미덕으로 받아주십시오. 사리 아닙니다. 이래서 시방 모든 부처님의 사리는 바로 그 자체가 뭐 청정요각이라. 그러므로 공양 받들어 모셔야지. 우리는 나도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받들어 모시지 않고 내가 그렇게 또 되질 않아요. 에? 아니 걔도 밥을 여쭤보면 다음에 요 와서 찾거든. 내가 사리를 자꾸 높이 존경하고 공경하면 내 사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돼 있는단 말이라. 네? 아이고 그렇게 추앙이 나고 필요가 있는 되는 게 그 비는 일이 그거와는 상관도 없어요. 빌고 어쩌고 하는 기복적인 거와는 상관없어. 나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이거는 각성의 행위이기 때문에 각성의 행위라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네도 사람이 다니는 길 하면 다니기 힘들어요. 참 시방제불이 이렇게 사리를 모시고 공양하는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므로 내 사리와 사리도 그와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니 저 모든 조제 그리고 탑묘라고는 아시겠죠? 탑을 이래 해가지고 모시가 집끝이 이래 지어가지고 그게 탑묘에다가 사리를 모시고 그러지 백경도 모시고 에? 이렇게 하기를 무수항사라 무수항사를 해야 된다고 이거 내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한테 무수항사는 법은 뭐냐?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불성으로서 꽉 차게 만드는 연습을 해요. 내 몸을 사리로 만들고 내 몸을 갖다가 이렇게 탐묘를 만들고 항사의 국토에 이렇게 모든 부처님의 탐묘를 장엄하는 이 법칙은 뭐냐? 내 육신, 내 자신의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념을 불성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 그거는 각관하면 돼, 각관. 네? 각관하면 돼. 항상 자기 자신을 주시하고 살아. 그래서 조탑이라 모든 탐묘를 만들 때 무수항사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국계라 나라마다 자기 시방 법계마다 꽉 장엄을 하더라. 음식이란 말은 장엄을 한다 이 말. 잘 꾸며놓는다. 그래 모탑 아주 보배로운 탑의 그 높이는 참 너무너무 묘하게 높아서 너무너무 묘하게 높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불가사인데 중국에도 지금 불가사이 저 대만에 하나 있지 왜 그 집 그 고층 무슨 집 짓는데 그게 불가사이. 이 세계 불가사이 집으로 불가사이 집이 중국에 하나 있어. 이런 불가사이가 있다고. 사실은 이 세상에 불가사이가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불가사이라고 하면 현재 에밀레종이 불가사이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불가사이. 그리고 지금 모두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불가사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그런데 그 탑의 높이가 5천유순이라 여기서 5천이란 말 5자라고 하는 건 바로 중심이 된다는 뜻이야. 근본이 된다는 뜻이야. 항상 5자가 붙는 거는 제자 500 하는 건 근본. 또 모든 것을 원만, 부족 이런 뜻으로서 여기서는 5자를 반드시 써요. 5는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5자는 반드시 하나 둘 서 있는 5이라고 하는 거는 다 기반을 갖췄다는 뜻이라. 그래서 이게 5천유순이라는 것은 5천유순 높다는 그 의미겠지만은 그거 이전에 기본을 잘 갖췄다 이 소리라. 법답게 됐다 이 말이야. 모든 존재는 이 5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5행. 네? 원내 지수화풍 4대에 공대가 하나 들어가 있고 공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법화는 다 비어있어.
모든 존재는 다 그 안에 속은 다 비어있어. 이걸 공대라 그래. 이걸 오대라 해. 그래서 오천이라는 거는 바로 모든 존재의 기본이 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 이제 지금까지 한 걸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모든 보살이 이 정명법을 닦는데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이 무수 중생을 가르친다는 사실. 그리고 혹경보살이 간제법성을 하는데 모든 법성을 관하는데 공이라는 관한다, 이런 것은 사념이고, 모든 법성을 항상 관하라. 모든 존재를 항상 관하라. 그러면 우유이상이라. 절대로 두 가지 상이 있을 수 없다. 좋든 나쁘든 그걸 그대로 관하라. 좋고 나쁜 게 둘이 사라진다. 둘이 사라지고 나면 그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신비로운 것이다. 그것은 불가사의한 하나, 이건 묘법인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불자들이 이렇게 모든 건 무소저라, 그야말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착 말하자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양변을 떠난 이런 마음에 지혜가 나와서 바로 그 지혜로 무상도를 구하더라. 문서사리여 또 보살을 보니 부처님의 멸도 후에, 부처님의 멸도라고 하는 이치는 방금 설한 걸 항상 머릿속으로 이식해야 돼요. 부처님의 사대라고 하는 것은 청정묘가 그 사대요. 부처님의 의식과 부처님의 사념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묘각의 각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멸도라고 한다. 그래서 육신으로 가져나온 부처님을 갖다가, 육신으로 가져나온 부처를 갖다가 우리 불성으로 보는 이런 것은 사견이다. 비록 그 부처님은 육신을 가져왔더라도 우리 육신과는 다르다. 이미 그분을 사대라고 하는 건 청정묘각의 사대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 같은 수소로 돼, 우리는 수소에 끝났지만은 진, 묘, 각의 각성을 지닌 진공의 수로 돼 있어요. 보살부터는 그래요. 똑같은 불은 불인데 자네는 나는 화대지만 그냥 탄소지만은 이미 묘각에 들어간 분들은 묘각의 각성을 지닌 진공의 불, 묘각의 진공의 성을 가진 진공의 진공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자면 부지런히 각성해낸다. 내 마음을 보는 연습부터 하자는 오늘 요법연화경 이 골자에서 마치기로 하고, 우리 근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나무의 묘법연화경, 나무의 묘법연화경, 나무의 묘법연화경, 호의교보살 설정열도 종종요성 중생 옥경보살 관제법성 무유이상 의연무 우연물자 시무소정 이자교의 무상도 문수사리 무도살 불멸도 공양사리 우연불자 대남묘 무수왕사 음식국계 보다고묘 전순이로구나 오